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번개, 뇌성,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번개, 뇌성, 음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되는 곳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와 관련된 진리의 말씀이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에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음성이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 뒤에서 들리는, 근데 이 내 뒤에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이 큰 음성은 예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번개와 뇌성과 음성,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십계명은 언약의 비석들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생 계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비석들을 내용을 선포하실 때에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번개, 뇌성, 음성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은 네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주신다. 자,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 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열리게 되면서 언약궤에 숨겨져 있었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는 것인데,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마음 가운데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은 네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일곱 번째 천년기가 될 때 천년 동안에 모이게 되는 거룩한 성회에 너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계시록 15장과 16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증거장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막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증거장막 성전의 보좌에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장막 성전에 거기에 있는 보좌에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말씀하실 때 언약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또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가장 핵심적인 물건은 바로 언약궤, 증거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에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번개, 뇌성,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 계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 음성, 뇌성이 나더라. 자, 여기에 있는 큰 음성은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좌,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을 뜻하죠. 여기 제목에 보시면 보좌가 곧 증거궤를 뜻하고, 또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궤, 이 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방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과 9장 4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언약궤 할 때 이 궤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탄다라고 하는 이것은 언약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계시록의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보이면서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도 역시 눈에 보이고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보좌가 히브리어로 캐세, 보름달이죠. 자,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시록 4장에서 보좌를 열린 문을 통해서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닫게 되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 라고 말하는데, 자,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자, 씌운 자,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속죄소.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대속물을 뜻합니다. 대속물. 그리고 역청을 뜻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재료가 잣나무였죠. 잣나무. 자, 이 잣나무는 히브리어로 고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유황을 뜻합니다. 유황. 유황불. 그리고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속. 그래서 속죄소, 이 대속물,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이다.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룹 천사는 이 법궤의 뚜껑에 양쪽 끝에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천사 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는데, 시편 80편 1절에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그래서 이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게 요 말세에는 양쪽의 두 그룹이 두 증인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고, 이 보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철장 남자가 보좌로 올리워 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계시록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보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법궤의 뚜껑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생계약이 들어있는 영생계약 상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방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는 시점이 2023년 4월 1일. 예, 요때가 하늘이 닫히는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는 제가 이제 장자 재앙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2023년도 3월 23일이 장자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고 마음의 눈을 떠야지만이 저희가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그리하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은 아버지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신 잔인데,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영생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우리가 이 3.5대의 이 대환란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요.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이 모든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인데, 2023년도 3월달 23일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 어린 양의 피,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문에 발라야 결국은 우리를 멸하는 자가 그냥 지나가게 된다.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사 모든 장자들을 치심해. 자, 여기에 밤중은 밤이경이죠. 밤이경에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경이고 2023년도 3월 23일부터 밤중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문이 닫히는 것은 2023년도 4월 1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예언이 이제 2023년도 4월 1일부터 성취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서기 3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사기서 16장 3절을 가서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백마 군대의 특징, 입에 재갈을 물린 자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한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도 있고 그 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경건은 전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감정의 이 노예가 되어서 마땅히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 바깥에서 포도즙 틀이 밟혀가지고 피가 막 차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피가 말 재갈까지 차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마 군대는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말 재갈 밑에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피 흘림을 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1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세에 인간적인 분위기, 또 어떤 다수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의 어떤 그 의견들, 다수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말에 실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이 백마 군대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백마 군대는 그 지도자로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자의 자에게 순종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나귀의 입에는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귀가 2마리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2 증인을 뜻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나귀 1마리인데,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2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그 입에서 어떤 괴사나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한국 개신교단을 향한 경고.
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요 궤라고 하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영생 계약이 담겨 있는 문서가 바로 언약궤인데, 너희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7번째 천년기에 천년 성회에 너희가 참석하도록 허락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번째 계명에 나타나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7번째 천년기에 있는 천년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일요일 준수, 일요일 날 관습이죠, 관습. 이 일요일 성회 관습의 죄, 이건 뭐냐면 7째 천년기의 천년 통치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 한국 개신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국 개신교회는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나 혼자라도 한국 개신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서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언약궤, 언약궤를 만들 때 이게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가 시딤. 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영어로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 5장 2절. 자, 우리 5장 2절에 가면은요. 자, 여기 보면 폐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요 폐역자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시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요게 이제 폐역자. 그리고 이제 요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되는데요. 법궤를 만드는 그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궤 이 겉에 있는 이 상자는 우리의 죄된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를 가리키고 이 안에 두 돌비가 있죠. 돌비. 자, 이 돌도 이게 아벤 그 에벤 에셀 그거랑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아벤이라고 하는 건 돌이거든요. 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가면 자, 그 성경구를 가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여기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돌 같은, 여기에 이제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법궤라고 하는 이 법궤 상자의 재료가 시띠나무. 근데 이 시띠이 폐역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폐역하는 육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과 같이 단단한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 십계명은 돌과 같이 단단한데 아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갖고 이 법궤에 뿌리는데, 이 법궤에 뿌리게 되면 이 돌과 같이 단단한 우리들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진다. 근데 이 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의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돌과 같이 단단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 기독교단은 굉장히 슬프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의 패역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마련하신 것인데, 언약궤 안에 있는 돌과 같이 단단한 이 돌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서 머릿속으로는 그 계명이 들어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의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법궤의 이 재료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방주의 재료와 또 이 법궤, 언약궤의 재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경우에는 그 잣나무,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유황, 유황은 유황불을 뜻하죠. 그리고 역청,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물, 대속물을 선택하는 것은 아비벌 10일날 선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주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아 방주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상자, 아기 모세가 살아나게 됐던 갈대 상자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2월 10일 날 노아 홍수가 났기 때문에 노아 방주는 2월 10일을 가리키고, 모세의 방주는 이거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물에서 올라왔다. 이게 아비벌 10일 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아비벌 10일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뚜껑이 이제 속죄소인데,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이 7월 10일은 7번째 천년기의 10번째 해로서 2010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2010년을 가리킴과 동시에 또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주님께서 현 기독교단 전체를 둘러보시는 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대속죄일, 속죄소, 이게 다 같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는 7월 10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이 가리키는 것이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여기 11절에 보면은 아비벌 10일 날 요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게 바로 2022년도를 가리키고 요때가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 때 모든 것을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현 기독교인들 전체를 다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0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식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는지 사람들이 엿보고 있을 때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고쳐주시는데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원어를 보셔야 되는데, 원어에 보면 모든 사람을 둘러보셨다. 모든 사람을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말씀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노아의 방주는 2월 10일, 그리고 모세의 방주,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 요거는 1월 10일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앉아서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속죄소가 7월 10일 날 열리는 날짜이기 때문에 요게 가르치는 것이 7번째 천년기 10번째 날을 의미함과 동시에 요 마지막 때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2022년도 요때가 바로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인데, 요때가 주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피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약궤가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언약궤의 그 메시지를 깨닫고 7번째 천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천년 통치의 그 특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이 언약, 계약의 내용들을 잘 깨닫고 숙지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